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고요. 또 베드로전서는 특히나 좀 어려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통과하던 시간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주로 기록을 한 서신인데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는 이 편지글을 받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어요. 왜 격려하기 위해서 썼냐면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이방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는 우리 시와 매우 닮아 있었는데요. 돈과 성공, 출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사회는 자신들이 상당한 지식인이고
문화인이고 문명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던 제국이었고, 그 자신감의 가장 확실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신주의였습니다. 즉, 각 지역의, 각 나라의 모든 우상, 모든 신들을 받아들여서 모든 신들이 다 동일하게 신격화되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신전들이 아주 거대하게 지어지고요. 그 신전 안에서의 다양한 종교적 활동,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적 활동은 가축을 잡아 죽이는 제사부터 아주 종교적인 성생활이 문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로마 사회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며 미개인을 취급했고, 또 심지어는 심각한 물리적, 사회적 박해를 겪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을 겪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글을 받아보던 이방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아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없었던 어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이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던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새로운 격려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베드로는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으로 비유합니다. 즉 택하심을 받은 자,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위해서 마치 출애굽 시대의 광야 땅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역시도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통과합시오 하세요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한 찬송시가 1장 초반부에 이제 쭉 중장을 하는 거죠. 구원의 찬송시는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생겼어요. 또 영원한 유업을 영원히 잊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속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난의 불로 연단받아서 그 어떤 이보다, 그 어떤 순간보다 더 순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소유하게 할 거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래서 더 믿음의 여정에 힘을 내세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힘내서 살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주의 복음이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똑같이 걸으셨잖아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과 영생의 약속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했던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겁니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만약에 나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움 투성이일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겠죠. 또는 반대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또 내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상황이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반대로 잘 될 때에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죠. 오히려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한 중에 있든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사실 이 본문의 구원의 감격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여 도달하게 될 참 신자의 모습을 베드로는 구약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언약 공동체를 형성해 가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하면서 지금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하며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라는 설명들을 계속 풀어갑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참 반석이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땅을 지나던 나그네요 거류민 같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그러면 어떤 의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가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이므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내 육체의 정욕의 질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선한 행실에 참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선한 행실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기회를 삼으라고 도전해요. 여러분, 이 도전은 아마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일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안정적인 예수양랑교회 공동체로부터 새로운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출애굽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처럼 무엇인가 예견될 수 없고 예측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환영받는 교회로 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 누가 봐도 확실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선명한 것 같아요.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데요.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견디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보여줬던 하늘의 질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불신 남편과 살아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내들, 믿는 자죠. 이들의 삶의 지침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에서는 불신 남편과 결혼했던 이 그리스도인 아내였다면 믿는 남편이 또 믿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이 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각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요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 간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 지침 역시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3장 안에서의 신자의 삶의 지침,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각 성도의 자리에서 해나갈 삶의 지침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의 행실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난 중에 오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신 남편 앞에서 지켜나가고 불신 아내 앞에서 지켜나가고 성도들 가운데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에 이르고 그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4장과 5장은 앞의 지침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4장에서는 사람의 욕심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세월을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뜻과 습관을 버리라고 말해요.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요청하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 더 격려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인의 고난은 그 영혼, 그 의인의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 욕망으로 인해 자초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한 고난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5장에서는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해요. 아마도 우리로 치면 목회자인 저와 마태 목사님, 김현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고요. 또 목양 장로님이신 두 분의 장로님을 향한 권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영혼을 돌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멀리하라고 말하고요. 양 무리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들의 모범을 따라서 젊은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젊은 자들은 아마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작은 자들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바로 이 장로들의 모범을 따라 그 모범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해요. 이 거룩함의 싸움은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신자의 삶이지만 이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분명한 영적 실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마귀죠.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고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바벨론. 끄트머리에 바벨론이라고 묘사된 곳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라고 미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에 도달하자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질서에 저항하는 겸손, 희생, 용기, 결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라고 도전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질서가 충분히 경험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아름다운 생명과 신앙의 질서가 우리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들에게로 잘 계승되는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목회자와 중직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더욱더 따뜻하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본문은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인도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임할 영광을 진실로 믿고 고대하는 자인지 겸손히 질문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섬기는
목양의 질서를 잊지 말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 소망으로 목양하고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이득을 탐하지 말게 하시고 자원하여 먼저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목양하게 하소서. 장차 오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로 칭찬과 영광의 관을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비봉교회에 목양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세 명의 사역자와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을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2, 3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비봉교회 이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 장차 임할 영광을 진실로 믿고 고대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또 저희 장로님들이 실제로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은 자로 서며 질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섬기는 참된 목양의 질서가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랑과 기쁨으로 목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으로 목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적인 이득을 탐하지 말며 자원하여 먼저 주의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장차 오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실로 칭찬받는 목회자, 진실로 칭찬받는 우리 중직자들, 진실로 주님의 영광의 간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저희 가정과 각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면목을 정말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순전하고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편견과 오해, 고집과 거짓이 없이 형제를 대하고 사랑하는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으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확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 제목 따라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저와 저희 아내가 또 우리 어린 생명들이 또 우리 비봉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들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면목을 깊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몸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순전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시로 나타나는 편견과 오해, 고집과 거짓이 없이 형제를 대하며 사랑하는 힘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볼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거듭남이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구원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확증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와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46편에 고난 중에 여호와를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평안과 성공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참 신자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 안에 베풀어 두신 주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깊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여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만남과 행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개인 기도하시다가 다시금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